이제 오늘 나머지 세 개를 한꺼번에 이제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맹세에 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복수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똑같은 이 말씀이 구약을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지도를 받는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다, 이 사람들은 다 그들의 선생이니까, 율법 교사들이.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세세한 사항들을 연구해서 붙여놨어요. 이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합니다. 미시나, 제가 지난 주일 얘기를 했죠. 미시나를 해석한 게 탈무드라고 그랬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미시나라는 이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탈무드는 미시나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미시나가 구전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구전율법을 자기네들은 의도는 어쨌거나 뭐 잘 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옥 아랫목에 가거나 천국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장할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요. 구약은 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신명기 10장 20절인데요. 이게 10절로 들어갔나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20절로 좀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0장 20절. 누가 한번 커다랗게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20절 시작. 자,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맹세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신다니. 맹세는 왜 하는 겁니까? 맹세는 자기가 하는 말을 확실한 것을, 그걸 나타내는 거야. 이게 진실하다. 이거는 확실한 거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놓으면서 거기다가 슬쩍 자기들이 유익하게 빠져나갈 그런 구절들을 많이 갖다가 해석을 해놨어요.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땅으로도 말다, 하늘로도 말다, 예루살렘으로도 말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더 해석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하는 것은 죄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짓이. 왜 여러분 이게 말꼬리 잡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토시나 이런 것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잡아가지고서 결국은 그 순수한 그 의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쳐서 공격해서 밟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걸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쪽으로 슬쩍 빠져나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얘기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람 눈앞에서 삽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겁니까? 그럼 그의 말이 다 맹세예요. 왜? 하나님 눈앞인데 거짓말을 해. 그럼 그거는 의입니까? 죄입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구태여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는 건 뭐냐? 이거는 과장해서 뭔가 자기가 불이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내 손가락에 뭐해? 장을 지신다고 그러잖아요. 장을 지신다고. 대개 그런 말이 거짓이죠. 대개 그런 말이 거짓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사기가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기가. 그리고 그거의 원흉들이 뭐냐? 사람들도 그렇지만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 인플루엔서들에게 공개 경고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제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갖다 유인해가지고 사기쳐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 수사해가지고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사기천주에 지금 사기공화국이야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게 뭐예요? 맹세코 손가락에 장을 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구태여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우스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할수록 자기는 가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분명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어떤 체면치레의 말을 한다거나 빈말, 뭐 조롱하는 우스갯소리, 욕설, 비속어, 인사치레, 거짓말, 허풍, 허세, 그리고 글쎄요 하고 이런 전략적 모호성 있는 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거 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충청도 분들에겐 좀 미안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충청도 사람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충청도가 1000년은 그랬도 종교개혁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교황과 카톨릭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반박을 하고 그걸 거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1000년의 홍주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스려 봅시다. 그냥 말을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 양물교회 교인들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기라고 그러면 기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작지만 하나 이렇게 세워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지금 누가 교회 말을 믿습니까? 누가 목사 말을 믿습니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을 믿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 보세요. 정말 바깥에서 나오는 말하고 진짜 그 사람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어요. 말도 못하죠.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저도 아주 그냥 헤맸어. 바깥의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헤맸어요. 이게 어려워서. 이제 좀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그게 그런 의미다. 그게 그런 의미다.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이나 축소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진실성이나 또 확실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전략적 모호성은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상황을 봐가지고 그 시점에서 내가 지키는 것이 유리하면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유리하면 안 지키겠다는 그거. 얼마나 사악한 마음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대하고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하고 이게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같은 교회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쓰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바깥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우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문제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긴장 풀고 그렇게 해서 만일에 어떤 것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그 잘못이 드러나서 고쳐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에서 안 잡히면은 결국 안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업하고 거친 삶을 살 때는 이 전부가 그냥 나중에 교회 와서 거듭나고 잠언서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다음부터는 결단하고 내 넓적다리를 쳐서 항상 멍이 들었다 그러잖아. 말에 잘못만 하면은 날 치는 거야. 그냥 날 쥐어 뜯는 거야. 여기 넓적다리를. 그렇게 또 내가 하지 않고서는 이걸 이겨나갈 수 없더라고. 그때만 해도 성령을 민감하게 따른다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1년 지나 3년 지났더니 열매가 나타나 4년 5년 7년 되더니 자유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는 정말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를 자랑해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맹세가 바로 그겁니다. 맹세.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는 뭡니까? 복수는 여러분 지금 영화나 드라마나 넷플릭스나 무슨 이런 데 보면은 그 주제 테마가 복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복수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수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마지막에 엔딩 되면은 사이다 그러잖아요. 왜? 복수해가지고 악인이 죽었다. 이번에 글로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영화 아닙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바닥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까지 성문서로서 성문율법으로 가장 오래된 게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그 함무라비 법전에 정확한 단어로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게 완전히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하나의 이제 근간 법의 중심, 지침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법을 줬는지를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눈에는 놓으니까 너 내 입 부러뜨렸어. 나도 네 입 부러뜨려. 내가 내 자식 죽였어. 나도 네 자식 죽여.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누가 내 이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제가 가서 정확하게 2대하고 반을 딱 자릅니까?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죠. 자식을 죽이면 일족을 멸해버리죠.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복수를 키워서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이 복수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복수하는 것입니다. 사법이. 근데 그것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복수를 아주 정의롭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수하면은 그 복수한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시원한 게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 다음에 복수한 사람이 발을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족을 멸절하지 않으면은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결국 화를 더 날 수밖에 없고 전쟁으로, 더 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돌리고 속옷을 가시면은 또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제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데 오른편 뺨을 치는 건 뭐냐면 상대가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 아니에요. 오른손잡이가 지금 제 오른편 뺨이면 이거죠. 그러면 상대가 이 앞에서 제 뺨을 쳤다고 쳐봐요. 여기를 칩니까? 여기를 칩니까? 이렇게 치니까 왼쪽 뺨을 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냥 성경은 왜 이렇게 그래? 내가 어떻게 저쪽으로 가서 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한영재님, 누가 한영재님 와가지고 키만 크고 그냥 이러고 딱 쳤다고 해봐.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열받는 정도가 아니지 묵사발 만들어놔야지. 그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 그런 모욕을 당할 때에도 이쪽 당하면 이쪽으로 냈듯이
그거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 속옷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벌 정도는 가난해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옷은 가난한 사람은 두 벌이 없대요. 왜? 겉옷은 겉옷으로 쓰고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 그게 네모난데 구멍 뚫었지 않아요. 판초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얼어 죽는 거예요. 물론 거기가 영하로 안 내려가지만 밤에는 거기가 3도, 4도, 6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얼어 죽는 겁니다. 그게. 그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을. 예. 그런데 그것까지 주라는 거야. 억지로 우리는 뭐냐? 구레네 시면을 잡고서는 징집하지 않아요? 그랬듯이 옛날에 로마 병정은 그 현장에서 사람 잡아가지고서 이제 그 군대에서 사역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징용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그런데 오리를 하게 하면은 심리까지도 가주라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그런 도덕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사람이 하면은 깔끔하게 되고 좋게 됩니까? 더 오랜 동안 힘들고 어떤 사람은 복수하고 자기가 죽어요. 복수하고 자기가 허탈하고 공허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다 이렇게 쏟았나.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9절에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복수. 로마서 12장 9절. 로마서 12장. 또 잘못 나왔나요? 로마서 12장 가보십시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그 방식이 옳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시고 또 스데반도 그러고 다 보면은 그들은 정말 바보 같고 멍청이 같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믿음이 나오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정말 이러구나. 이렇게 되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이 상황이 딱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더 나은 의가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제 이것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 자, 우리 보십시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미시나에서 하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것이 성경에 없는데 그게 되느냐?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형제를 누구로 봤냐? 이스라엘 사람에 국한했어요. 그러면 형제 바깥은 다 이건 누구냐? 이방인들이나 죄인이나 이 사람은 다 원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원수라고 하는 의미를 확대시킨 거예요. 그게.
구전율법이라는 게 바로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근접한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같은데 보면 자세히 보면 다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구별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니까 속는 거죠. 예.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것이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하는 것 정도만 원수를 갚습니까? 몇 배 합니까? 이들의 신학이 밑에 깔려있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거는 완전히 씨말려서 새끼들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하는 겁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거죠. 지금도 초림 예수로 아직 안 왔다고 그걸 갖다가 기다리고 통곡의 벽에 가면 거기다가 막 지금도요. 그래 가지고 치고 울고 거기다가 기도문 갖다가 돌과 돌 사이에다 집어넣고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 하시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옷을 한여름에도 그런 까만 옷, 경문 이런 거 다 차고서 그걸 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정신을 근본 의도를 지금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실 수가 있나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그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거죠. 율법의 근본에 깔려있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그 깊은 그 사랑, 그거를 해석해서 알려줄 그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8절에 우리 봅시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안에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은 뭐냐? 세상 사람 중에서도 다들 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도 나하고 상면부지 관계없는 사람들 도와야 안 도와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다 그런 사람들 뉴스 나지 않아요. 몰드비전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다. 그리고 자기 주위의 친구들이나 자기 주위의 친척들이나 챙겨요, 안 챙겨요?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하고 내가 의롭다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삶의 방식.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쫓아야 된다. 마지막에 이 온전하심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처럼 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숙해라. 성숙해라.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율법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과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어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미숙하지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를 따라하지 못해.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눈을 맞추고 까꿍 하면은 자기도 헤헤 울고 마마 하고 말 따라하고 이렇듯이 우리가 점점 그 예수님처럼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맨날 응가 싸고 씨앗 싸가지고 지저분하게 더럽히지 말고 이제 좀 성숙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냥 어린애도 생어린애들이 나와서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복음 속에 감추어진 의를 이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구석구석 다 채워야 됩니다. 이게 막 짝퉁으로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 그 교회는 망합니다. 결국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 교회는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육신은 발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할 줄도 몰라. 이게 육신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구별도 할 줄도 몰라. 구별하려고도 안 해. 익숙하게 해온 대로만 해. 양만 많이 하려고 해. 나중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얘기야. 나중에 이게 나옵니다. 나중에 다다음 주쯤 나오면 나는 모른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느냐, 이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살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성령을 따르느냐?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주신 목적은 이런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라고 성령을 주신 것이요. 그 성령을 따를 때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영을 따를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또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8장 12절 보면은 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공갈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과장 쓰게, 하나님은 거짓말이네. 죽는 거예요. 제가 계속 외쳤던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몇 가지 지키는 게 아니다. 그분을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 근데 이 금년에 많이 달라졌어요. 길갈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애를 써보고. 잘 안 되죠. 쉽게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나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이가 해왔던 방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의 행실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벌써 떨어지는 겁니다. 벌써 길 아래로 미끄러진 겁니다. 이만하면 된 게 없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야 그분을 닮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랬을 때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고 그렇게 된 교회가 지역사회를 구원하게 하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